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또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그랬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능력과 지혜에서 나온 인생들의 말이 아니죠. 천지를 지으신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의 지혜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이 말씀을 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오직 지금 우리의 모습처럼 인생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전하는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인생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이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 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제 마지막에 이 말씀 읽었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우상들에게 인생들이 섬기는 참 하나님 아닌 우상들에게 소송을 일으키셨습니다. 소송, 재판이죠. 야곱의 왕이 말하느니 너희는 뭘 보이라고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지금 하나님이 인생들이 쫓아가는 우상들에게 재판을 거는 거예요. 너희가 신이냐? 그렇다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라. 그게 뭐냐면 장차 당할 일을 진술하라. 이전 일에 어떠한 것, 역사죠. 이전 일에 어떠한 것. 자, 우리가 연구하여 결국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역사의 이전 일에 어떤 것도 고하실 수 있고 또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말씀하실 수 있고요. 그것을 우리 인생들이 연구해보면, 그랬죠? 연구해보면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신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 복을 내리든지 뭐라 그랬죠? 화를 내리라. 인간의 생사화복,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높이 되고 낮게 되는 것, 아프고 병들고 하는 인생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보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 너희 일은 뭐라고요?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너희 일이라는 것은 우상들의 일이죠. 우상들의 일은 허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닌 우상을 택한 자는 가증합니다. 자,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고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전 일의 어떠한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증거하실 거고요. 또 성경 속에 어제 배웠던 것처럼 3분의 1이 예언의 말씀인데 그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는지 증언과 성취함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해 보이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성경은 3500년 전에 기록이 돼서 AD 100년, 요한계시록이 AD 100년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약 1600년 정도 시간에 걸쳐서 이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약 40명의 기자에 의해서, 저자가 아닙니다. 저자는 하나님이죠. 40명의 기자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됐는데 이 책의 내용이요, 마치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정확하게 일관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1600년 동안에 기록된 성경의 내용이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세상 종교의 경전에도 인간 역사의 처음과 끝이, 그리고 시작 전과 역사의 끝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기록한 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전 일의 어떠한 것, 바로 우리 인간 역사의 시작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보시면, 감히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14절 같이 읽습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hitdegel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자, 15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의 동산에 두사. 나머지 같이 읽어볼까요?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자, 어떤 인생도 인류 역사의 시초, 시작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요,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제게 가르쳐 주기는 이 에덴 동산은 저 하늘에 있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늘에 있던 에덴 동산이, 그죠? 멸망한 것으로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에덴 동산 이야기는 하늘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엄연히 일어났던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죠? 설화나 전설 같은 이야기는 없어요. 우리의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은 있지만 허탄한 이야기, 설화나 지어낸 이야기는 결코 없습니다. 자, 여기 방금 읽은 내용 중에 네 강 이름이 나오죠. 비손, 기혼, hitdegel, 유브라데. 자, 그런데 이 처음 두 강은 지금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hitdegel과 유브라데 강, 이것은 지금도 중동 지방, 터키 지역에 흐르고 있는
강입니다. 자, 히데겔은 자, 티그리스 강의 히브리어 명칭이에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히데겔이 NIV 성경에는 티그리스라고 나와 있죠. 자, 유프라테스는 지금도 흐르고 있는 강입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학창 시절에 배운 기억나시죠? 인류 최초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바로 이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라크 지역에 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죠. 콜롬비아호가 고대강을 발견했다. 이 콜롬비아 인공위성이요, 땅속 지하 5m에 있는 땅속에 있는 거대한 강줄기를 발견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사하라는 녹색의 초원이었다. 자, 그리고 에스겔 31장에 보면 이 에덴 동산이요,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어디로요? 지하에 내려갈 것이다. 이 말은 에덴 동산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걸 둘러엎어서 땅속으로 내려가게 했다라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은 광대한 땅입니다. 거기에 엄청난 나무와 동식물들이 한순간에 땅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동식물들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오일이 됐죠. 그래서 지금 이 중동 지방에 지구상에 나는 약 70%의 오일이 여기서 생성이 납니다. 자, 기름이, 오일이 그냥 생기지 않잖아요. 아시죠? 바로 땅과 동식물들이 한순간에 짧은 시간에 땅 속에 들어가서 열과 압력으로 의해서 된 것이 바로 오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곳이 오일 지역이라는 것이 에덴 동산 지역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고고학이 발달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연구해 보고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증거가 됩니다. 에덴 동산에 관한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불 좀 꺼주시죠. Has the Garden of Eden been discovered at last? 3,000 years of biblical history and 3 decades of satellite technology may have finally resolved the mystery. The answer may come from on high. Satellite imagery is the key to Dr. Joris Zarin's theory of the location of Eden. And when I began to work on it, it was the beginning of space imaging. Now the technology is allowing me to see something from space. Maybe I can get better pictures. The satellites revealed not just 2 rivers, but all 4 rivers of the Bible. And they meet in Sumer, the site of the Epic of Gilgamesh. The theory is that the other 2 rivers that are mentioned in the story are rivers that no longer exist but did at one time. Rivers that can be called fossil rivers. It's a promising lead, but not the only one. The Bible says Eden is located at the source of the Tigris and Euphrates rivers and 2 other rivers, the Pison and Gihon. But there is a problem. Today, the Tigris and Euphrates rivers flow through Turkey, Syria, and Iraq. They do not spring from the same source, and the Pison and Gihon do not exist. Archaeologist Joris Zarins believes he has solved this dilemma. He traveled to the Arabian Peninsula in 1971 to research some of the world's most ancient civilizations. He discovered that Saudi Arabia hadn't always been a desert. During an interglacial period, Arabia was much wetter than it is today. The delta that runs into the area of the Tigris-Euphrates is called the Wadi Button, which means belly button river in Arabic. It's an amazing, huge river system that drained northwest Arabia and then gradually went into northeast Arabia. So I began to focus in on that archaeologically and geologically. While researching, Zarins ordered photographs from the newly declassified Landsat satellites. He was amazed. The images seemed to reveal 2 ancient fossil rivers, now long dry. They are located in present-day Saudi Arabia and Iran.
Are these the remnants of the Pison and Gihon rivers of the Bible? The Bible says the four rivers met at their source, but Zarins believes they met at their base, near where the Tigris and Euphrates now flow into the Persian Gulf. And though the rivers do not meet today, they did once when sea level was much lower. When was a situation when all four rivers were flowing? And the answer is 6,000 to 7,000 years ago was the last time that the Wadi Rum Batan system carried sufficient amount of water to create the conditions described in Genesis. So I suggest that the head of the Persian Gulf is where the Garden of Eden was located its closest extent, because that's where the one river divides up into four. But Zarin's theory goes further and explains what happened to Adam, Eve, and the garden itself. Around 6000 BC, sea level was at least 150 meters lower than it is today, and the Persian Gulf was a lush valley above sea level. Four rivers flowed toward the sea and met to form a single river that flowed through this fertile valley that may have been the biblical Eden. 읽어주시죠. 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결국을 알리라. 자, 인간 역사의 시작을 하나님은 기록하시고 인생들이 그것을 연구해서 계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요, 에덴 동산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심판하셨는지, 자, 그것을 아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한 목적이 뭐라 그랬죠? 예, 사랑의 짝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짝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대상으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첫사람 이름이 누구죠? 아담. 아담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되는, 자, 그 자격을 주신 게 아닙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는 자유의지입니다. 자, 남녀가 서로 사랑합니다. 자유의지로, 그렇죠? 자유의지로 서로가 서로를 선택해야 돼요. 수많은 여자가 있지만 한 남자는 한 여자를 선택해야 되죠. 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남자가 있지만 한 남자를 자유의지로 서로가 서로를 선택해야만 두 사람 사이에 진정한 사랑과 함께, 그리고 결혼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왕권을 주셨어요. 다스리는 권세, 지혜와 함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딱 한 가지 말씀하셨죠. 네가 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으나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입술과 마음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짝으로 택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영원한 복을 누릴 것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유일한 목적이에요. 어제 배우셨죠? 이사야 54장 5절, 너를 지으신 자는 너의 남편이시라. 사랑의 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드시기 전에 저 하늘에서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요? 저 하늘에서. 자,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에 보면 구원 얻을 후사들을 부리는 영이로, 섬기라고, 부리는 영, 다른 말로 하면 종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뭘 창조하셨다고요? 천사들. 자, 이거는 실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물이에요. 자, 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고 아름다움도 주셨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의 짝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와 함께 자유의지까지 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뭘 줬다고요? 자유의지. 그래서 이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짝은 아니지만 자기들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길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어요. 이 천사들 중에 하나님이 세 천사장을 만들었는데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퍼라는 세 천사장입니다. 자, 미가엘은 전쟁을 주관하는 천사장. 왜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는 천사장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아셨거든요. 하나님은 이 천사들 중에 일부가 하나님을 대적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게 작정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리 아셨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것을 작정하신 건 아닙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이라고 소식을 주관하는 천사장, 그리고 루시퍼는 아마 찬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어떤 음악적인 부분을 담당했던 천사장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루시퍼라는 천사장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허탄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 실제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뜻을 알아야 되겠죠? 자, 이 루시퍼 천사장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자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기는 그 자리를 딱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받는 최고의 자리예요. 그리고 이 자리를 발견하고요, 루시퍼가 자기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정하신 자기 지위를 떠나서 이탈합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켜요. 성경 이사야 14장입니다.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14장 12절 982페이지입니다. 982페이지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자, 루시퍼를 가리킵니다. 어찌 그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으로 분자여 어찌 내 글이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자, 여기서 지극히 높은 자는 누군가요? 하나님입니다.
그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고요.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요. 얼마나 능력이 많았으면, 얼마나 지혜가 있었으면, 얼만큼 힘이 있었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비기는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배운 에덴 동산을 창설하기 이전에 저 하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루시퍼의 반역에 약 3분의 1의 천사들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기 뭐라 그랬죠? 자기 뭘 지키잖아요?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뭘 떠났어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근데 이 천사들은 사랑의 짝이 아니고요. 사랑의 짝이 아니고 불의는 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한 번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 말씀에 불순종한 이 루시퍼와 타락한 천사들은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영원한 흥합, 바로 지옥 형벌이 결정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루시퍼가 이제 타락해서 같이 볼까요? 사탄. 개역 성경에는 사단이라고 나옵니다만은 사단이라는 말이 다른 말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자, 요즘 사탄이라고 통일해서 사용합니다. 영어로도 뭐죠? Satan. 그렇죠? 자, 이 사탄이 아는 겁니다. 뭘 알죠? 그 전쟁에서 패했고 졌고 이제 자기들의 운명은 이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이 작정한 시기가 되면 자기들의 운명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사탄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이제 타락해서 악한 영들, 귀신들이 됐거든요. 실제하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대적자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방해하는 일을 역사 끝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짝을 고르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히 사용하셨느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들의 역사를 허락해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사단의 거짓말을 선택할 것인지 그 자유의지를 선택권을 모든 인생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옛날 이야기 춘향전 아시죠? 거기에서 빠져서는 안 될 존재가 있습니다. 누군가요? 변사또 아시죠? 변사또의 그런 춘향이를 향한 유혹이 없었다면요, 춘향이의 그 이몽룡을 향한 절개는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춘향전 보면 그 이몽룡 굉장히 행복한 남자죠. 굉장히 행복한 남자입니다. 그 당시 사또인 변사또의 그 끈질긴 유혹과 수청을 목숨을 걸고 버리기까지 각오하면서 거부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러죠? 이몽룡을 향한 사랑을 때문에. 자, 동일한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나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지 이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까 뭐라 그러셨어요?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다시 찾아가 봅니다. 창세기 2장. 자,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같이 읽습니다.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자, 뭘 지킵니까? 에덴 동산에서 누가 무엇을 훔쳐가기에 지키라고 얘기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누가 무엇을 훔쳐갈 게 있습니까? 도대체 뭘 지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누가 뺏어갑니까? 생명과를 누가 앗아갑니까? 뭘 지킵니까? 자, 여기 답이 나옵니다. 천사가 뭐라 그랬죠? 자기의 뭘 지키지 않았어요? 지위. 창조의 목적입니다.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도 주고 지혜도 주고 권세도 주고 자유의지도 줬지만 천사들을 창조한 목적은 부리는 영입니다. 근데 이걸 벗어났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목적이 뭐죠? 계속 말씀드렸는데 아시죠? 사랑의 짝. 사랑의 짝.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절대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기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에 앉을 자리가 어딘 줄 아시죠? 믿음으로 이기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아버지 보좌에 앉게 하리라. 여러분이 백악관 가가지고요, 대통령 자리에 앉을 수 있나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한국 청와대 가가지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나요? 큰일 납니다. 허락질 않아요. 성경의 가장 높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앉는 보좌예요. 거기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앉아서 천년 동안, 천년왕국에서는 천년 동안 왕노릇, 주님 나라에서는 세세토록 왕노릇해요. 이사야서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그렇게 높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예정해 놓은 길은 그렇게 높고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한 이유이기도 해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같이 해볼까요? 신이라 하셨거든.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요? 우리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요.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는요, 너무 존귀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존귀에 처하지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고 지키라고 하셨냐 그 말이에요. 아셨거든요. 사탄이 에덴 동산에 와서 거짓으로 아담을 유혹해서 아담을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지 못하도록 역사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3장에 그 사탄이요, 뱀 속에 들어가서, 사탄은 영이거든요. 그런데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을 유혹하는데 지혜롭거든요. 이 사탄이요, 먼저 아담에게 가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요, 하와에게 먼저 접근합니다. 그것도 남편이 없을 때, 아담이 없을 때,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접근합니다. 그리고 아주 교묘한 말로 하와를 유혹해요. 잘 볼까요? 2절, 1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사탄입니다. 타락한 저자 루시퍼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대로 같이 읽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 약간 변개시켰죠. 하나님 그러지 않았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것만 먹지 마라 그랬는데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뭐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은 하와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담만 안 먹으면 돼요. 누구만요? 아담만. 근데 이 하와가 자기를 쏙 집어넣었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뭐라 그랬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만지지 마란 말은 안 했어요. 만져도 됩니다. 따도 되고 가지고 놀아도 돼요. 뭐만 안 하면 돼요? 먹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변개시키잖아요. 이 사탄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모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틈을 알았죠. 그리고 거짓말로 다가섭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잘 보세요.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뭐라 그랬죠?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탄은요 완전히 반대로 얘기합니다. 결코 죽지 않아. 오히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그 다음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같이 돼요. 뭐처럼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 부분에 하와가 눈이 번쩍 뜨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요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같이,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자리인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순종함으로, 순복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그 영광스러운 위치에 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을 잘 보세요. 전도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는 같이 볼까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 잘 보세요. 이 조그만 육체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영혼, 심령은 이 세상 썩어질 것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안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권세 다 줘보세요. 만족할 것 같습니까?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재물 줘보세요. 만족할 것 같아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인생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 줘보세요. 만족할까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지혜의 왕 솔로몬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솔로몬 같은 그런 세상적으로 보면 멋진 인생을 산 사람이 없었습니다. 처와 첩이 1000명이고 솔로몬이 썼던 글은 다 금그릇입니다. 다윗 왕이 만들어 놓은 그 위대한 제국 안에서요 대적도 없었어요. 워낙 강했기 때문에, 워낙 지혜가 많았고, 눈이 보기 원하는 것을 다 해봤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 다 해봤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당시에 그 원어로 쓰여진 성경에서는요 그 문법이 그렇습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좀 더우신가요? 괜찮습니까? 예. 자, 우리는 많이 덥다 그러잖아요. 매우 덥다, 많이 덥다 그럽니다. 그런데 자 원어로는요 많이 덥다가 아니라 덥다 덥다예요. 이해 가시죠? 2번 하면 강조되는 겁니다. 그런데 헛되도다라는 말이 몇 번이요? 5번이 강조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인간의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울 수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 우리 속에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방금 말씀드린 거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는데요. 그 20세기 그 심리학자를 들자면 이 세 사람을 듭니다. 심리학이 뭔지 아시죠? 인간의 내면 속에, 정신세계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자, 보이시나요? 좀 인상이 고약하게 생기셨는데 그 지그문트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라고 불립니다.
이 사람이 인간의 내면 세계, 정신 세계를 깊이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카를 구스타프 융, 이 사람도 심리학자인데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돌프 아들러라는 이 세 사람이 20세기가 나온 위대한 그 심리학자 세 사람을 드는데요. 이 프로이드와 아들러와 칼 융 이 세 사람이 각자 자기가 연구한 대로 여러 가지 학설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공통적인 거, 이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굶주림. 다른 말로 하면 갈망입니다. 갈망. 이 프로이드는 사람은 사랑에 굶주려 있다. 사랑에. 무슨 말인가요? 부모의 사랑을 받고요. 커가면서 뭐 가족들의 사랑, 나중에 커서 이성의 사랑, 원하는 이성을 만나서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부족해요. 만족이 안 되니까 그 깊은 속에 또 다른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속에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잘 보셔요.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 말이에요. 이 카를 융이라는 사람은 모든 인생들은 안전에 굶주려 있다. 뭐에 굶주려 있어요? 안전. 안전에 대한 갈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 살아도요. 뭐 위험 요소가 없어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안전함이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아요. 압니다. 조만간 자기에게 닥칠 재앙과 어떤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깊은 속에 영원한 안전지대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이 거할 영원한 곳 있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여기는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장차 망할 성. 흙집도 장차 망하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편안한 집도 잠시 후면 무너지고 이 우주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이 세계도 지금 낡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이 세상에 거할 장소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아돌프 아들러라는 이 심리학자는요, 모든 인생들은 의미에 굶주려 있다. 뭐에 굶주려 있어요? 의미. 무슨 말인가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삶의 존재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나요? 누가요? 나를 지으신 성경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누구인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압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짝으로.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철저히 순종함으로 내가 정말 그 누구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스스로 선택해야 돼요. 사람끼리는 거짓으로 통할 수 있습니다. 그죠? 불꽃 같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위선적인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십니다. 이것이요,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면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자, 이게 하나님의 시선인데요.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디 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었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의 허리춤에 있었습니다. 맞죠? 네. 그럼 저희 아버지는 어디 있었나요? 할아버지의 허리춤에 있었습니다. 맞죠? 계속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인생들은 바로 아담의 허리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모든 인생들을 다 보신 겁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예요.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왕권을 주신 모든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죠? 하와가 먼저 유혹을 받아서 먹고 하와가 남편에게 주니까, 성경 보십시오. 주니까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자, 성경은 그냥 쭉 나갑니다만은, 이어집니다만은, 이 사건이요,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고, 이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저는 거듭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이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삶으로, 체험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늙어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삶의 고통, 아픔, 상처 있으시죠? 지금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행복을 갈망하지만 어때요? 행복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도 행복하지 않았는데 시간 지나면 더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이 몸과 마음은 쇠퇴해갈 텐데 저주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실 아담이 죽지는 않았죠.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리고 당장 죽지는 않지만 어때요? 그때부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모든 인생들은 결국 죽어요, 안 죽어요? 예, 불과 몇십 년, 물론 노아 홍수 전에는 뭐 900살 이상도 살았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이후로 우리 인생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온 거예요.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에덴 동산을 땅속에 집어넣으시고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지 않았어요. 그때는 농사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자유롭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되고요. 여자는 잉티하는 고통, 해산하는 고통과 함께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복종해야 되는, 지배를 받는 그런 저주를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그런데 천사와 사람이 다른 것은 천사는 한 번 범죄함으로 영원한 흑암이 결정됐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랑의 짝으로 지었거든요. 그리고 아담이 사실 범죄했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지. 아담의 후손들이 먹은 건 아니죠. 맞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뭘 베푸셔요? 은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죠?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철저히 깨달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찾고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봅니다. 비참하거든요. 자기의 죄를 자각해요. 그리고 이것의 원인이 무엇이냐? 판단합니다. 깨달아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저는 철저히 자각하고요,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것이요, 얼마나 두려운가. 10계명 중에 인간이 인간에게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도둑질보다, 살인죄보다, 간음죄보다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입니다. 무슨 죄라고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 요즘은 뭐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사람도 있지만 뭐 부모를 학대하는 죄 이게 아니에요. 에? 부모를 뭐 하지 않는 죄요? 공경하지 않는 그 죄가 살인죄보다 더 크다니까요. 왜요? 부모는 하나님의 그림자거든요. 여러분 부모님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그랬거든요.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그랬고 노인을 공경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저는 8남매 중에 막내인데요. 막내였기 때문에 사랑을 좀 받고 자랐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좀 이제 저는 엄하다고 느끼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귀여워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저 위의 형들은 저희 아버님 앞에 오면 항상 무릎을 꿇었던 기억이 나요. 큰형님과 둘째형님 같은 경우는 아버님 앞에 오면 항상 무릎을 꿇고 아버님을 대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아버님 그 행감자리 거기에 딱 앉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부모님에 대한, 어른들에 대한. 그래서 어른들이 있으면 그 머리맡에도 지나가면 안 되고, 그죠? 달려가면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앞에서도 마땅한 이해를 갖춰야 됩니다. 그죠? 나이보다 나이 드신 분이 있다면, 어른이 있다면요, 당연히 그 앞에 이해를 갖춰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게 생명을 주신, 나에게 생명과 호흡과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해를 갖춰야 될까요?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당연한 겁니다. 인생들이요,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마땅하고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죄를 첫사람 아담이 범했다는 겁니다. 그 죄의 결과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죄의 근본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나서요, 죄를 물마심같이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인간은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았지만 죄를 지으면서도 알아요. 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영 속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어린아이들도 합니다. 짐승과 달라요. 아는 거예요. 그 죄는 불편합니다. 죄를 짓고 나면 평강이 깨지고요. 그리고 두려움이 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와 악이 하나님과 함께 유하지를 못해요.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됐습니다. 그 영혼이 죽은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심판이 조금 전에 배운 에덴 동산에서의 뭐예요? 심판이었어요. 자, 성경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그리고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 주관자가 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같이 해보실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주입니다. 그 심판의 대상은 천사들은 이미 심판이 작정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한 존재가 남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영혼이요 자각하고 있습니다. 뭘요? 지금 이 교회당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걸 자각하고 의식하고 있어요. 성경에 두 종류의 죽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죽음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죽음입니다. 병들어 죽건 늙어 죽건 어때 사고로 죽건 간에 그 첫 번째 죽음은 영혼이 몸 밖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영혼이 몸 밖을 빠져나갑니다. 첫 번째 죽음인데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영혼은 물질이 아니거든요. 흙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체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은 죽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영원 불멸하는 존재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나 곧 내 영혼, 그것이 여러분의 실체입니다. 내 손이라 그래요. 내가 아닙니다. 사고로 이 팔 잘려져 나가도 나는 있는 거예요. 잘려져 나간 이 팔은 내가 아닙니다. 내 팔이지. 맞습니까? 사고로 두 다리가 잘려져 나갔습니다. 내 다리지 내가 아니에요. 그런 사고 당했어도요, 이 머리와 이 몸통만 온전하면 사람 삽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 있을까요? 이 머리 가르면 나올까요? 아니면 가슴 가르면 내가 나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이 영혼 속에 결합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나의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내 영혼이 육체 밖에서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을 보리라. 그리고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그 심판이 있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철저히 비추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않으셨습니까? 큰 죄입니다. 여러분,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살아계시는데 때를 따라 찾아뵙지 않아요. 큰 죄입니다. 진짜 효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불효자라는 걸 안다 그러죠. 불효자는 다 자기를 효자라고 생각한대요. 한국에서 실제 그런답니다. 뭐 돈 때문에 자기 부모를 죽인 사람도 있는데, 그죠? 명절 때 찾아뵙려 그러면 부모가 그러거든요. 교통도 복잡한데 오지 말아라. 안 와도 된다. 그럼 그 말 믿고 안 가죠. 돈 몇 푼 보내고. 부모는 애타게 기다리는데. 그리고 생일 때마다 명절 때마다 용돈 보내드리니까 나 같은 효자 있나? 아닙니다. 정말 효도한 사람은요, 효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불효자라는 걸 안답니다. 철저히. 제가 순창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한 할머니 한 분이요, 뭐 10년 이상 시부모님을 그러니까 시아버님을 모셨어요. 그때는 세탁기도 없었고요. 그래서 하루에도 여러 번씩 대변을 못 가리시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씩 청기저귀 있잖아요. 그것을 빨고 매일 목욕시켜드리고, 그래서 대통령상까지 받았습니다. 뭐 시장상 대통령까지 받으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 말씀을 듣고요,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엄청 칭찬을 받습니다. 효부라고. 그런 며느리가 없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항상 그 집을 방문해도 그 시아버지는 고실고실한 데다, 고실고실한 아시나요? 예. 그 깨끗한 자리에서 편안하게 모시는 걸 봤거든요. 소문이 나서 대통령상까지 받았습니다만은 이 할머니가요, 자기는 살인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왜요? 너무 힘드니까 그 추운 겨울에 겨울가에서요, 그 청기저귀를 빠면서 마음속으로 빌었답니다. 언제 돌아가시나? 올해는 돌아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마음 속에 깊은 것을 다 보셔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이를 알려하마는 나 여호와는 사람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느니라. 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존귀함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예. 미워하는 죄 살인죄입니다. 예. 미련한 몸이라 하는 자 지옥불에 들어가요. 예. 제 어린 시절에 기억이 납니다. 제가 팔남매 막내였습니다. 제가 좀 수학에는 조금 수학 과학 쪽에는 하나님이 그런 머리를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숙제를 하다가 수학 이런 문제 좀 막히잖아요. 그럼 숙제는 해야 되는데 누나하고 형들에게 물어보면 그냥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항상 쥐어 박혀요. 그리고 하는 말이 어이 미련한 것. 근데 어린 마음에도 그게 뭐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모르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또 이게 날라오니까. 그죠?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죄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 가족들 간에 가장 상처를 많이 주고 갔습니다. 부모, 자식, 남편과 아내, 그리고 육신의 가족들 가운데 가장 가깝고 함께 지내는 시간이면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에게 서로의 죄를 지고 상처를 준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부모, 자식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그리고 형제지 간에, 직장에서도 부하, 상사와 부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한 책이거든요.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사랑. 하나님과 인간 관계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랑의 관계로. 그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인생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죠? 사람을 모르고 아담의 후손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온갖 사단이 주는 이 세상적인 것으로 탐욕과 미움과 분노를 일으키고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시고 아담이 자기 죄를 자백하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부끄러움을 가려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습니다. 자, 그때부터 사람들이 또 많아졌겠죠? 예, 아담의 후손들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합당한 예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가 바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한 노아 홍수 사건인데요. 자,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저를 보시죠. 자, 이거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이 노아 시대 인구가 몇 명 정도 됐을 것 같아요? 학자들이요. 에덴 동산을 기점으로 해서 이 노아 홍수가 있기까지 약 1656년, 길게 잡아서 한 1700 정도 보는데요. 에덴 동산의 두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아주 평균보다 낮게 그 증가율을 잡고도요. 50년 만에 2배씩 증가한다고 생각했을 때도 이 노아 홍수가 일어났을 때 인구를 어떤 학자는 176억까지 봐요. 근데 줄여도요. 예, 많은 학자들이 30억에서 100억. 학자들마다 그 인구
증가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게 지금 우리 시대의 인구 정도 되지 않았나. 저는 아무리 못해도 30억 이상은 봅니다. 이 당시에 그 많은 인구 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노아였어요. 얼마나 세상이 폐역했는 줄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기록된 대로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의 계획을 받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세히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다 나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키고 내가 원할 때 내 기도 들어주고, 그게 우상단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고 우리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난 사람은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 고백이요, 하나님 앞에 진실돼야 돼요. 진실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이 당시에 사람의 마음을 보니까 다 악해요. 악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몰라요. 그리고 그 조상들이 다 죽어갔잖아요. 다 죽어갔습니다. 뭐 오래 살았지만 다 늙어가도 결국 죽어가는데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죽음 건너편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폐역해가는 것을 보고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하실 것을 작정하셨는데 오직 노아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텐데 너는 그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같이 보실까요? 방주를 만들어라. 잣나무로 정확하게 설계도까지 줍니다. 딱 한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노아는 100년이 넘는 기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준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의 말씀, 물로 심판한다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요. 그런데 노아의 세 아들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 합이 8명입니다. 8명 외에는 노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때가 되자 온 세상에 비가 내리고 땅속에 깊음의 샘이 터져서요,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합니다. 8명을 제외하고는 코로 기식하는 모든 사람, 짐승까지. 물론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의 종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한 짐승과 깨끗한 짐승, 하나님이 정하신 수대로 방주 안에 다 탑니다. 그죠? 그 내용이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홍수가 끝난 다음에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죠? 아라랏 산에 머물렀습니다. 자, 아까 에덴 동산 실제하는 곳이라고 그랬죠? 이 아라랏 산도 실제하는 산입니다. 아라랏 산 5165m. 시편에 보면 이 홍수 이후에요, 대지각 변동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아마 아라랏 산이 높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주가 여기에 묻힙니다. 바로 이 산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약 200명 정도의 탐험가가요, 이 아라랏 산에 방주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호기심이 많은 존재잖아요. 그 탐험가들이 정말 있는가라고 탐험했는데 약 200명의 탐험가들이 가서 발견하고 그림도 그리고 사진도 찍어오고 했는데 그 증언들이 정확하게 100% 일치합니다. 장소와 함께 크기, 모양. 자, 사진과 함께 그런 자료들이고요.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라랏 산정 얼음 속에 있다.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랏 산서 찾았다.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지구 동물 3배 수용 입증. 이게 축구장인데요. 길이는 더 길죠. 그리고 과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지구상의 모든 동물의 3배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모형을 제작해서 실험했거든요. 30m 파고에도 견딜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선박입니다. 이 방주는 항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항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에는 키가 없습니다. 키가. 바람에 의해서 이 방주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가는데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아라랏산. 근데 이 방주가요, 3,000m 이상에 있기 때문에 항상 얼음 속이거든요. 그래서 얼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좋을 때 가끔씩 이게 드러나고 타이밍이 맞으면 탐험가들이 바로 그 방주 조각을 발견하고 복원했던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안전한 선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각층의 약 75%가 퇴적암이거든요. 그죠? 홍수를 뒷받침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산에 이런 조개 화석들, 그죠? 증거합니다. 대기권이 투명 수막으로 지구를 보호했습니다. 물총이 있어서 이런 나쁜 광선들을 막아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있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내륙 지방에 바로 소금 사막, 소금 호수예요. 몽골에 이게 뭐예요? 소금 사막이에요. 소금이 어디서 나와요? 바닷물 증발시키면 그 소금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몽골의 내륙 지방인데 엄청난 넓이의 소금 사막이 있습니다. 뭘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이곳도 과거에는 바닷물로 덮였다라는 거죠.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 사막입니다. 내륙 지방인데 이런 엄청난 넓이의 소금 호수가 있어요. 터키의 소금 호수. 온 세상이 물로 덮였다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랜드 캐년 가보신 분 계시죠? 지질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거대한 홍수가 아니면 이런 지층이 생길 수가 없어요. 짧은 순간에 엄청난 양의 물이 통과하면서 이런 지층을 형성한 겁니다. 대홍수의 결정적 증거예요. 온 세상은 노아 홍수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자, 하나님은 아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일으킨 결정적인 증거가 뭐예요? 아까 찾았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무슨 말입니까? 영혼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만 생각해요? 육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7, 80의 생애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성경에서는 같이 볼까요? 자기 배만 섬기느니라. 뭡니까? 자기 신이, 자기 우상이 자기 배예요. 지금 배 따뜻하고 먹을 거 있고 등 따숩고, 그죠? 지금 당장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으면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 마태복음 24장에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하다가 멸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중요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일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있으면 인류 역사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사고 팔고 하는 경제행위 중요하죠. 집 짓고 집 짓는 것 중요해요. 근데 그것은 다 육신에 관계된 겁니다.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뭐예요? 죄라니까요. 여러분, 영혼. 잠시 후면 흙집이 무너지고 이 영혼이 떠나야 될 텐데 어디로 가실 겁니까? 준비되셨어요? 그리고요, 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한 노아 홍수 사건은 마지막 불심판의 그림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베드로후서 3장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뭐라 그랬죠?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뭐로요?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었답니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노아 홍수로 멸망했는데 이제 하늘과 땅은 뭐로 불살아요? 동일한 말씀으로. 왜 말씀으로 불사른다 그럴까요?
자 보세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인생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행하십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인 사람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재앙을 보고도 나아가다가 해를 받아요. 여러분 앞에 지금 죽음의 재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어요. 그 죽음 뒤에 영원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사탄 마귀가 이것을 가리운다니까요.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에게는 당연하죠. 하나님 없다. 죽음으로 끝이다. 이 세상 즐겨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잘못 믿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생활에 젖어 있거나, 그죠? 구원 받지도 않았는데 너 구원 받았잖아. 잘못된 구원, 그죠? 사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 건너편에 자기 운명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요. 이 엄청난 자기의 운명이 결정되는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못 보게 만듭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고 계셔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킬 수 있는 시간. 자, 그리고 이것은 왜 불심판일까요?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 1장 18절입니다. 1307페이지. 1307페이지 스바냐서 1장 18절. 자,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미를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무슨 불이에요? 같이 해보죠. 질투의 불. 자, 성경에 나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땅을 질투하셔요. 뭘 질투해요? 이 땅을, 이 세상을.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 사랑하거든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그랬거든요. 왜? 그건 썩어질 것, 지나가는 것,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예비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에 영원한 우리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육신의 눈을 밝혀서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요,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안타깝게 하고 그것 때문에 온 세상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온 마음을. 어제 보셨잖아요. 배우셨잖아요.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해요. 그죠? 돈이 많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잠깐 불편함이 없을 뿐이지, 어제 배우셨죠? 오히려 돈 때문에 자기 인생도 망치고 자기 가족들도 망치는 경우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 불은 질투의 불입니다. 온 세상 하나님이 불태우실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 한 예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마지막 심판 같이 해보실까요? 영원한 지옥 불 심판. 꺼지지 않는 불에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 마지막 심판이 또 성경에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겁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킬 때 천사들을 통해서 롯을 이끌어내려 그러잖아요. 그때 롯이 자기 두 딸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 불태울 거니까
빨리 나가자고. 그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바르게 배우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올라오는데 첫 번째는 두려움,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동시에 올라와요. 동시에. 왜요? 말씀 배워보니까 성경은 사실이거든요. 1.1핵도 빗나가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이 말씀 앞에 두려움과 소망을 느낍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성경 사실이구나. 죽음으로 끝이 아니구나. 심판이 있구나. 그렇다면 천국도 지옥도 실제하는 곳이겠구나. 둘 중에 하나 가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 잠시 살아가는데 좀 의지할 곳 찾고, 뭐 사람들 사귀고, 그죠? 세상 어떤 뭐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끼리의 거룩한 교제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 불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한 불심판입니다. 거기 보시면 스바냐서 1장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뭐라고요?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뭐 한다고요?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이 성경은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돼요. 어저께인가 신문 보셨나요? 그 한국의 어떤 뭐 젊은이가 뭐 장난으로 올렸는지 뭐 강남 초등학교 뭐라고 올렸더라. 보는데 끔찍하더라고요. 나는 어떤 벌을 받아도 좋다. 어릴 때부터 나의 소원이 하나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강남 초등학교 초등학생 여학생을 강간할 것이다. 성폭행할 것이다. 그것이 인터넷에 떠가지고요. 한국에 난리가 났죠. 그래서 강남에 있는 초등학교 부모들이요. 직접 아이를 데리고 출퇴근시키고 경찰들이 쫙 깔리고. 왜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정신병자라 할지라도 이게 정말 실행에 옮기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한 인생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협박에도요. 인생들이 두려워 떨고 예비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진멸하리라. 노아 홍수 시대에 바다의 물고기는 안 죽었죠? 홍수 시대 물고기는 말 그대로 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바다의 물고기도 모든 것을 심판하는 진멸하는 끝장내는 불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뭐냐면 6절입니다. 5절 볼까요? 5절. 무릇 지붕에서와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 이게 뭡니까? 우상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무슨 말 이해 가셔요? 사람을 예로 들면 내 남편도 사랑하고 세상의 다른 남자들도 사랑하고 섬기고. 여기 우리 남편들 계십니다만 허락하시겠어요? 예, 이 당시가 그랬다니까요. 이 당시에도 우상도 섬기고 또 여호와 앞에서 절도 하고 기도도 하고. 혼합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섬김 받아요, 안 받아요? 사람도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 더더욱 안 받으셔요. 오히려 더 가증한 겁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합니다. 제가 어제 첫날 가장 강조했습니다. 가장 장시간을 들여서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이 찾으셔요. 그죠? 내 부모가 살아계시다면 찾아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찾지 않고
합당한 예를 그분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일은 주의 날입니다.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만 주일은 특별히 나를 지으시고 내게 생명과 모든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죠? 주일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왜요? 인간의 창조 목적이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잘 보십시오.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은 액세서리예요. 그냥 잘 살고 평이할 때는 찾지도 않고 어떤 유익을 위해서 세상과 악과 타협할 때는 하나님 없습니다. 그렇죠? 잘도 넘어가요. 그리고 필요할 때 하나님 갖다 댑니다. 성회와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한다 그랬어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것을 원하십니다. 왜요? 그것을 위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같이 해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호리만한 죄도 허락지 않으십니다. 왜요? 사랑의 짝이기 때문에. 어떤 흠도 점도 허락지를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 온전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할 겁니다. 그거 원하시죠? 예,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중요한 말씀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제 내일은 오늘 미처 배우지 못한 부분과 함께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본질적인 부분, 오늘 많은 부분 설명했지만 부족한 부분 좀 설명드리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과 함께 그 후반부부터는 복음 말씀, 주일까지 복음 말씀과 함께 교회가 무엇인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더욱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말씀 사모하시는 분들 오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니까요. 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끝까지 참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축복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 들을 때 항상 악한 영들이 방해합니다. 어제도 오셨지만 오늘 못 오신 분 계셔요. 정말 간구하고 기도했지만 꼭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방해합니다. 여기에 나오지 못하도록, 그죠? 온갖 괴계를 부릴 수 있습니다. 속지 마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정말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정말 구원 받으셨는지 끝까지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 얻게 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틀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마음 문을 열고 참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까지 또 말씀을 듣고 주님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모두 다 얻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